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2017년 2월 14일 화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역대하 24장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요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7세라 예루살렘에서 40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야요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15절부터 19절까지 한 부분을 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믿음은 의존성의 2단계 로켓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믿음은 의존성의 2단계 로켓. 또 이 북한이 그저께죠. 미사일 발사를 또 했어요. 동해상에 한 500km 떨어진 지점에 로켓을 발사해가지고 이번에는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도 아주 난립니다.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중국도 속이 편치 않아요. 계속 이렇게 하니까 우리나라의 사드 배치의 명분을 자꾸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북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사드 배치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 대한민국이 생각하는 것이 너무 정당한 생각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국 안에도 팽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싫어요. 근데 하여간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요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그 추진체가 좀 색다르다는 겁니다. 고체 연료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고체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 뭐가 좋으냐? 다단계 로켓으로 발전시킬 가능성이 커지고 그럼으로써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는 탄도미사일 개발이 거의 목표 지점에 다 왔다라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구의 중력이 없어지는 성층권까지 지구의 궤도 바깥으로 로켓을 쏴 올리려면은 엄청난 추진력과 함께 무게를 가볍게 해야 되는데 무게를 가볍게 하려면은 연료통을 다단계로 분리를 해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켓의 무게가 거반 이 연료통에다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연료가 다 소모가 되면 그 엔진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의 연료를 가지고 또 엔진을 가동시켜서 추진하고 그걸 또 버리고 다 쓰면 그래서 자꾸 무게를 가볍게 만들면서 로켓의 추진력을 더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이 그러한 기술에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 이 고체 연료를 쓰는 걸 보니까. 그래서 이 북한의 미사일 같은 경우는 사드로도 못 잡는다 그래요. 전문가들의 말을 이렇게 뉴스에서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사드가 배치된 곳으로 직선으로 날아가지 않는 한
어디 딴 데로 날아갈 경우에는 잡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아, 걱정이지요. 그러나 그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진짜 사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각자 안에 있어요. 우리가 2단계 로켓을 발사하면 돼요. 늘 발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2단계 추진 로켓입니다. 근데 그 연료가 뭐냐? 의존성. 이 의존성이 연료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의존성이라고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인격이 되기를 원하고 의존적 인격 장애라는 말까지 있습니다만은 믿음은 의존성이라는 연료를 가지고 2단계로 추진되는 로켓과 같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왜 의롭게 됩니까? 내가 의롭게 돼서 뭐 하려고 의롭게 돼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도달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참여할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의롭게 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의롭지 않고 불의한 채로 살아도 손해볼 게 없습니다. 의롭게 돼야만 하는 것은 내가 깨끗하게 되고 내가 의롭게 된다는 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의롭게 되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도달하고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의롭게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의를 얻게 해주는 믿음은 의존성을 연료로 하는 2단계 추진 로켓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이게 불행한 것은 우리 믿음이 이 2단계로 추진되어야 될 로켓이 1단계 추진해서 그냥 끝나고 만다는 겁니다. 1단계 추진하고 그 다음에 다 쓴 연료가 바닥이 나면은 그 1단계 추진됐던 엔진을 분리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그래요. 근데 이게 분리되지 않고 2단계가 점화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의 형태를 이루지 못하고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가지는 것에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는데 오늘 본문은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아스 왕에 대한 이야기. 아시는 대로 이 아달랴라고 하는 정말 희한한 감당이 안 되는 성격의 이 왕비가 이제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태우가 돼서 자기 손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렇게 손자들을 다 죽일 때 1살 된 어린 요아스를 고모부와 고모가 숨깁니다. 그래서 성전에 숨겨가지고 6년 동안 양육한 다음에 7세 때 우리 어제 본 대로 아달랴를 죽이고 모반이 성공하게 되면서 왕위에 등극을 시키게 됩니다. 고모부의 이름이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아니고 제사장인 여호야다.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그 성경에 반복해서 언급이 되는 게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가 선정을 베푼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래서 훼손된 성전을 중수하고 그리고 날마다 번제를 드리며 하여간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호야다의 지도하에 왕의 통치권을 행사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이제 다른 신하들, 다른 방백들이 와서 절함으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절함으로 이 요아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아세라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갓난아기 때부터 성전에서 제사장 고모부에 의해서 양육을 받고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서 왕의 통치 기간을 어느 정도 누린 이 사람이 갑자기 그 고모부가 죽자마자 다른 신하들이 와가지고 절함으로, 성경 그렇게 돼 있어요. 절함으로 그 다음에 그들의 말을 듣고 아세라상과 목상, 아마 바알 목상을 섬겼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방향을 이렇게 튼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도 말을 듣지도 않고, 그리고 그 제사장 여호야다, 고모부인 여호야다의 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스가랴 제사장이 와가지고 왜 하나님을 버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희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또 버린다. 그래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때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자 자기 양육의 부모님과 같은 그 고모부와 고모의 아들인 스가랴, 자기하고 사촌이겠죠. 고종사촌. 그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아람 군대가, 아주 소수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요아스가 대군을 보내서 막는데 아람 군대에 완전히 패배해버리고, 그리고 자기는 심각하게 부상을 얻어가지고 침상에 누워있다가 신하들이 그 왕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요아스의 얘기가 끝이 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갓난아기 때부터 성전에 숨겨져서 제사장인 고모부와 고모에 의해 양육을 받고 왕이 되어서 성전까지 수리를 하고 선정을 베풀다가 이렇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죽자마자 갑자기 변절이 가능할까? 이렇게 도련한 변절이 가능할까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뜻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에게 전해주시려는 메시지가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4절에는 그의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었다. 그리고 14절에는 공사를 마친 후에 하고 점점점점 해갖고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서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왕이 된 요아스에게 왕 노릇을 제대로 하려면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걸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보수하기도 하고 번제를 끊임없이 드리기도 했습니다. 번제를 드리도록 모든 환경을 다 조성한 것이죠. 번제를 드리는 건 제사장이 드리더라도. 그러니까 왕 노릇을 하을 때 여호야다가 성전을 중심으로 왕 노릇하라 그랬으면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성전에서 지성소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지성소에 그 법궤 안에 말씀의 돌판이 들어있는 것처럼,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만이 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가 아닌가,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그 이름에 가리키는 실체 존재를 손에 쥐면 기쁘고 만족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아, 내가 지금 그렇지 않구나. 왕이 돼가지고 돈 많은 걸 좋아하고 권력이 신장되는 걸 좋아하고 외국과의 관계에서 영역이 확대되는 걸 좋아하고 있었구나. 그러면 번제단에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야긴과 보아스, 그가 행하신다 그의 능력으로. 이 두 기둥의 의미가 그렇지 않습니까? 야긴은 그가 행하신다, 보아스는 그의 능력으로.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 이 세상 통치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질 것을 믿고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여호야다를 의존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던 모양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신하들이 와서 절을 했다 그래요. 신하들이 와서 절을 했다는 것은 요아스의 마음으로 하여금 전폭적으로 신뢰가 주어지도록 행동했다는 얘기를 아마 대변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의존하던 의존성이 그만 신하의 의존성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신하에게 의존된 상태에서 아세라와 바알 목상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뭡니까? 제사장,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하라는 가르침을 주는 제사장 의존성이 1단계 추진 로켓이에요. 로켓에서 1단계 추진 장치예요. 그럼 2단계 추진 장치는 뭡니까? 역시 연료는 의존성이에요. 그 의존성의 연료를 통해서 의존해야 될 것이 뭐였습니까? 성전 자체라는 거예요. 근데 성전에 대해 관계할 때 항상 여호야다의 지도 안에서만 관계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생활화하고 있었어도 여호야다에 대한 의존성 안에서 성전을 생활하고 성전을 자기 것으로 그 의미를 삼았던 것이지 성전 자체를 의존하지 않았던 거예요. 제사장은 죽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가르친 이유는 처음에는 제사장을 의존해서 말을 듣느라고 성전을 붙잡지만은 삶으로 나가면은 이제 자기 삶의 현장에는 제사장이 따라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럼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스스로 성전을 의존해야 됩니다. 이게 2단계 로켓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삶 속에서 의존함으로써 하나님께로 도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만 요아스가 여기서 실패를 해버립니다. 우리 식으로 갖고 와버리면 목사님 의존성과 성전에 해당되는 부분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 했어요? 우리는 목사님을 생각할 때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자꾸 이렇게 연상을 짓습니다. 예? 우선적으로는 강대상에서 올라서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을 찾아요. 근데 사실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일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성경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적 근거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사장들이 뭐 했습니까? 똑같이 날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의미를 가르칩니다. 의미를 가르치는 것도 임의로 가르치거나 무슨 예화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의 구성 모습, 설계의 모습과 거기에 기구들의 의미를 가르치면 다 되는 거예요. 날마다 똑같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날마다 똑같은 게 새롭냐? 내가 죽어서 번제로 드려져야 될 이유가 날마다 새로우니까. 언제나 지금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얘기처럼 지금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나는 자꾸 지금 현재 이 세상 것들을 마음에 담게 되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성전과 지성소와 그 구성과 의미를 얘기를 해도 날마다 새로운 것은 나의 죄가 날마다 새롭기 때문에. 제사장이 한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역사가 시작된 오순절, 교회 역사의 첫 장이 열린 오순절 역사에서 베드로가 이 교회 역사에서 행한 첫 번째 설교가 뭡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과 내가 동일시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해야 될 것은 많은 감동적인 예화를 끌어들여 가지고 교인들에게 눈물 빼는 감동적인 설교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성경 66권 어떤 책, 어떤 본문을 택하더라도
그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를 선언함으로써 십자가 사건이 지금 내 앞에 펼쳐지는 현재의 사건이 되게끔 하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목사님 의존성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만 전담하는 자의 의존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일상적으로 나가서 일상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노라 보면은 내 마음이 이 세상에 포로가 된 상태고 먹힌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상태로부터 빼내올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전념하고 기도에 전념하는 사도의 역할들이 목사님들 통해서 이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해내는 얘기는 뭡니까? 제사장의 제사와 똑같은 거예요. 번제단에서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될 이유를 가르치는 겁니다. 지성소에서처럼 법궤에 말씀의 돌판이 들어있었던 것처럼 살아계신 인격자를 가리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내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분향단의 기도가 뜻하는 바대로 하나님으로 실제 만족하고 배부르려는 추구를 해야 된다. 그래서 떡상이 의미하는 대로 배불러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으로 배부른 상태라야 삶에 나가면 하나님의 뜻이 밝히 보이는 등대의 의미가 살아난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의 이름이 지성소에 있는 게 아니라 돈이 들어있고 자식이 들어있고 당신의 건강이 들어있고 당신의 목회 부흥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 승진이라든지 세상의 가치가 들어있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자. 이 얘기 해주면 이게 바로 목사 의존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나갈 때는 여호야다가 죽은 뒤에 성전을 의존하면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야 됐던 것처럼,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여호야다가 아니라도 계속해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 성전을 의존한다는 게 뭡니까? 마음을 거기다 두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의존한다. 그러면 부모에게 마음을 두고 존재한다. 이게 의존이에요. 이게 또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업장에 있지만 사업장에서 마음을 돈에 두지 않고 어디다 둬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존재하는 겁니다. 어디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 있고 아내 앞에 있지만 내 마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존재하는 겁니다. 이게 의존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 예수님을 의존하는 의존성이 2단계 추진 로켓으로서 우리 마음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푹 하고 올라가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 2단계 의존성의 추진 로켓이 발동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첫 번째 단계의 발사체로서 역할을 하시고 또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들을 의존할 때 절대 무슨 세상적인 성공을 한다 뭐 어떻게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십자가 얘기하시면 돼요. 십자가 얘기가 날마다 새롭게 들리려면은 교인들의 마음에서 죄가 지금 새롭게 발동하고 있다는 걸 깨우쳐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내 죄가 지금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어저께까지 십자가의 설교를 들었지만 오늘 새벽기도 나왔더니 오늘 또 십자가 설교를 하네? 근데 그 십자가 설교가 이론으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진짜 지금 현재의 나의 죄를 돌아볼 수 있다 그러면 그 십자가 사건은 지금의 오늘의 나의 사건이 또 새롭게 돼야 되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십자가 사건, 옛날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만 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만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목사 의존성의 1단계 추진 로켓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십자가를 설교할 때 십자가를 나의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으로 듣고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세상에 나가서 살 때 그 십자가 의존으로 사는 거예요. 계속 의존이 뭐라고요? 마음을 거기다 두고 존재한다. 여기서 존재한다.
마음은 십자가 예수님에게 두고 나는 회사에서 존재한다. 마음은 십자가 예수님에게 두고 나는 사장님 앞에서 존재한다. 이 의존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도달하게 하는 마지막 단계의 추진 로켓의 작용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이 오직 십자가만을 지금의 사건으로 전하는 목사님들이 되게 하시며, 그렇게 들은 십자가를 삶의 현장에 나가서 의존함으로써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께 도달하는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는 아름다운 상황이 벌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